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부분을 살피려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시험 안 받을 대상은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이고 구약의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며 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광야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야하면 뭘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에도 문제가 오고 부해도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함과 가난에 관계없이 언제나 영적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꼭 풀고 가시고자 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문제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던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첫 사람 그 아담을 첫 사람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죠? 가장 풍요로운 환경을 두고 실패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살던 곳이 어디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거기에서 유혹받아 죄를 짓습니까? 왜 거기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까? 그러나 아담은 그 가장 좋은 환경에서 유혹에 무너져 실패하고 죄를 짓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올 아담이 없다는 말이며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할 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오늘 읽었던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 사건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가장 풍요로운 환경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니라 얼마든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하고 광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였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 능히 이겨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사탄에게의 패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서력하시고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한 것은 자신의 연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하고 환경 탓하고 이 핑계 저 핑계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짓는 그 사람에게 우선 원인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이지 남 탓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길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시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마치 마귀가 이 시험,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끈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고자 광야로 이끌어 가셨더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마가는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몰아내셨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등을 떠밀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밀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마귀에게 시험받으라고. 그러기에 이 시험 사건의 주도권은 절대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절대 예수님의 삶에 개입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시지 마귀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시거나 저리 끌려다니시거나 주도권을 빼앗기시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은 언제나 주님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며 언제나 주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니 여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 다음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말이죠.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여기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영적 체험, 이런 체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삼위 하나님이 임하셨더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임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례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 영광스러운 장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이 영광스러운 경험 직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세요. 그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여겼을 때 무언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 성도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헛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가 찾아왔다든지 기도에서 큰 응답을 받았다든지 가정에 오랜 수건이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든지 할 때에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길 바라고요. 언제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첫 번째 것과는 반대죠. 약할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힘이 빠지지 않던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안 풀릴 때 힘이 빠지지 않던가요? 큰 사고 만나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던가요? 교만하고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약함은 시험과 직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틈을 마귀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언제 접근했나요? 40일 금식하고 줄인 후에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못하실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돌 가지고 떡을 못 만드시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경우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마귀가 시험한다고 해서 그 시험에 선뜻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대로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행치 않았다고 했을 때 그것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럴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이것 해봐. 자, 우리가 안 한다고 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뭘 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아무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자들이 변함이 없잖아요. 단지 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채셨어요. 우리도 그걸 알아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유혹할 때 영적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건 나를 죄짓게 하려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구나. 눈치를 채야 돼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계신가요? 혹 돈에 약한 분 계십니까? 건강에 약한 분 계십니까? 명예나 권세에 약한 분 계십니까? 혹 이성에 약한 분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 걸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 고플까요? 그걸 알고 돌 가지고 떡 만들라는 겁니다.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시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유혹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도 유혹이 찾아오고 나쁜 것 가지고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특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가지고 우리를 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무너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교묘한 논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깊은 내용으로 가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틈이 생겨요. 그럼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가차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마귀의 어떤 괴계가 찾아와도 빨리 분별하고 눈치채시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그 위상을 가지고 세상 앞에 쓰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반적으로 타락했어요.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고 소돔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내가 말씀으로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 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세상에 주는 온갖 유혹을 분별하며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당당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